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애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다시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 개방, 또한 엊그제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속히 중단되게 해주시고 공산주의 군부 조건이 속히 무너져서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 되는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 안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굳건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누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싸우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가로막는 바람에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싸우러 가던 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이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아비야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길을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단순한 보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소금 언약을 너희들은 배반하고 반역을 했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을 배반해서 우리 아버지를 배반해서 너희들을 향한 보복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 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의 대결이며 또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 정통 왕조와 자기들 마음대로 배반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사비 왕조와의 신적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비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은 숫자를 보면 이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를 모으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보다 배나 많은 80만의 대군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를 딱 놓고 보면 합하면 12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 이 숫자는 양국이 모두 즉 남과 북이 모두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시킨 전면전으로 그렇게 전쟁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남유다가 멸망하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든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만 볼 때는 이 전쟁은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뻔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병사가 2배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렸던 노련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어찌 보면 마치 사회 초년생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백전노장답게 13절을 보시면 복병을 배치할 정도로 전술에도 능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과 같은 애송이가 이끄는 40만의 군사하고 백전도장 장군이 이끄는 80만의 대군하고는 처음부터 이 게임이 되지 않는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가 모은 군사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모았던 군사들하고는 분명한 차이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이 3절 안에 나와 있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아비야의 군사는 용감한 군사들이었고 여로보암의 군사들은 큰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 군사들의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싸움에서 겁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이냐 아니면 키가 큰 소위 체격이 장대한 군사들이냐 이 차이였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실은 아비야의 말을 빌어서 표현해 본다면 7절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사들은 80만의 대군이었지만 허우대만 컸지 남봉꾼이나 잡배들에 불과했지만 아비야가 이끄는 그 군사들은 싸움에 겁이 없는 용감한 특공대와 같은 진짜 군사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18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즉 아비야의 군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군사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야가 지적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남봉꾼이나 잡배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대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군대냐 이 엄청난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허우대만 무식했지 우상을 섬기는 남봉꾼이자 잡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물맷돌 5개를 든 일개 소년과 거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의 승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적이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허우대가 그 멀쩡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용감한 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겉으로 보이는 군사의 수나 군사력, 전술, 경험 등 외적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만방에 알리는 믿음의 용사이자 믿음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로 겁을 먹는 겁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용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뼛속까지도 믿음으로 꽉 찬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아무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벌벌 떨면 야, 너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런 조롱 섞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약점이나 열세 또는 컴플렉스나 아니면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겁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복병 전술까지 쓰는 큰 용사 80만의 대군하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40만의 용감한 군사들을 이끌었던 아비야는 자신들의 군사 숫자보다도 많은 무려 50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할 수 없었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무슨 말씀을 고백하는지 우리 잠언 16장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 군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그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에서 뭐라고 강조하는지 우리 12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말인데, 너희들 우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니 너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인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시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되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반대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돈과 내 권력을 의지하고 싸운다면 결국은 나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도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고하고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삶의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의지하는 자보다 더 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군사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손들까지도 학창 시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강한 용사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어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